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지도자가 협박을 하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화친을 이제 이스라엘의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 암몬의 나하스 지도자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두 눈을 갖고 화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또 우리의 종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또 두 눈으로 전쟁을 도모하고 그럴 것이니까 그냥 눈 한쪽은 빼고 오른쪽 눈은 빼고 한쪽 눈으로만 농사만 지으라는 뜻이죠. 농사만 지으라. 배신하지 말고. 야베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에게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 한번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때 와서 정말 눈을 뽑고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이는 암몬을 보며 울고 있는 이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울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게 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울면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목회 가운데서도요, 성도들의 눈물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보이고 힘든 인생이 아니고요. 그 대부분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또 욕심의 결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염려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결국 남는 것은 낙심과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후에 결국 세상에 대해 굴복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기도 요청을 갖고 오는데 그것이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다가 결과는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다 눈을 뽑히게 되었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하여 그 소를 잡아 각을 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아니 저 아몬 사람들이 우리의 그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종으로 삼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면 이렇게 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감동케 하냐면, 갖고 있었던 2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겨리라는 것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2 소를 묶어 가지고 거기에 쟁기를 매죠. 더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그 소 2를 잡아 가지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으로 보내며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소들도 이같이 각을 떠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요. 얼마나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선언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33만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33만. 이스라엘 사람 30만, 유다 사람 3만, 33만을 모아서 이 교만한 암몬을 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울음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이는 암몬 때문에 이 울면서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울이 분노가 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분노하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강한 자를 원하는 이스라엘이기에 야베스를 구원할 눈에 보이는 용사가 없다고 그들은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33만 명이나 모으게 하시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면 안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스라엘에게 달리 왕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인데 그들은 굳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을 왕을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달라.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는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것도 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보이는 세상의 것인가?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쫓는 것, 이 사울이죠. 본인 자신이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쓰임을 받고 있느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사울을 세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면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도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 같은 이런 죄인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이에요. 그분을 따라갈 때, 또 사무엘을 따라갈 때 그들은 33명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요. 그렇게 따랐을 때 그 두려웠던 암몬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오늘 보여주신 대로 이 믿음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